예배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녀주의를 지난주에 지냈기 때문에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녀를 키우는 게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실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쉬운데 잘 안 맡겨지는 거죠.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좀 넉넉한 마음으로, 또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일이 행복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불행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행복한 그러한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재조명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녀에 가는 앞날 그 길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는 삶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린 시절을 또 넘겨서 소년 시절로 와버렸고, 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 시절로 와버렸어요. 또 좀 더 지나면 장년 시절로 갈 것이고, 그리고 노년으로 갈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실제는 90% 정도가 그 모든 성격과 지능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그때 어땠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격, 지능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행동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공적인 자녀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넘겨버렸잖아요. 그 시절을 다 넘겼는데 이제 밑으로 오는 게 누구예요?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키우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기나 유아기가 가장 바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어져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때는 철도 없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툭툭거리고 그렇게 했던 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마이너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라도 조절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툭툭거리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조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밑에 있는 또 손자, 손녀들이 커오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에 너무 잘해가지고 상관처럼 모시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톡톡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너무 귀엽다고, 너무 잘만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바로 잡을 걸, 그때 좀 바로 잡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커버린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잡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찾아주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천해주고, 이런 삶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의 두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한 말씀을 여기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상당히 교양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교양이 있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자녀들 앞에서 교양이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때, 함부로 말할 때, 함부로 행동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살아가면서 매일 깨달아야 되지만 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고 아이들 다 큰 다음에까지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님의 언어가 나쁜 언어이면 반드시 자녀의 언어도 나쁜 언어가 되고 나쁜 모습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우울한 언어이면 반드시 자녀도 우울한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쓰는 언어가 짜증 섞인 언어를 많이 쓰게 되면 자녀들도 묘하게 짜증 섞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님의 언어가 불평, 불만이 많은 언어이면 자녀들도 불평, 불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의 언어가 좋은 언어이면 자녀들도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이 감사하는 언어, 밝은 언어, 또 늘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은 자녀는 늘 밝게,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우리도 사랑스러운 언어와 사랑스러운 행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쓰는 언어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자녀들이 그걸 배워가기 때문에 부부간의 언어를 특별히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부모님들도 존경하는 언어를 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따뜻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가는. 근데 부부간에 함부로 말하고 막대하고 또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매 맞는 아내에 관한 글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교양 있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손버릇이 나쁜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단정하고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무리 손버릇이 나쁜 남편이라도 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남편이 손버릇이 나쁘고 남편이 조금 그런데 아내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손이 나가잖아요. 근데 교양 있게 대하고 교양 있는 언어를 쓰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부부간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언어를 쓰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부모님은 자녀들을 훈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무조건 귀엽고 이쁘고 잘못해도 그냥 오냐오냐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엄하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너무 가부장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 둘 셋에 끝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즉시 야단치고 그랬던 거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가부장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무서웠어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아버님이셨음에도 때로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 늘 제가 고마워하는 건 아버님이 야단을 칠 때는 반드시 데려다 놓고 무릎을 꿇리고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매를 칠 때는 막 때리진 않았어요. 몇 대 맞을래부터 해서 회초리 해갖고 와라. 뒷동산에 우리는 저기 무궁화 나무가 많아서 뒷동산에 가서 무궁화 나무 해오라고 회초리 하나 갖고 가면 안 되고 한 대여섯 개 해갖고 가서 매를 갖다 놓고 몇 대 맞을래부터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것보다는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르게 크지 않았을까. 삐뚤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나 홀로 있는 객지 생활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도 절대로 나쁜 자리에 가지 않은 건 그런 엄한 교육이 내 머릿속을 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건 끊임없이 아버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셨으니까 그것들이 내 영향력에 지금까지 가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일 하루 범하면 그날은 집에 들어갈 생각을 말아요. 제 평생 제가 주일 범한 거는 야구 선수로 대전에 그 시합에 갔을 때 시합이 주일날 됐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이 야구 선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그날 범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일은 범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훈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이 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뭔지, 이거는 철저한 훈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야단을 치시고 제일 제가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야단 치시고 그냥 끝냈으면 감정이 쌓일 수도 있는데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시간도 잘 훈계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영적인 면과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른 훈계로 인하여 자녀들이 바른 신앙, 바른 삶의 길을 가는 귀한 삶이 미래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하지만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는 거, 부모가 먼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패한 자녀가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잘못된 자녀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다 부모님까지 더 얹어서 배나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20등을 하는데 10등을 했다면 조금만 격려해주고, 만약에 40등을 했다면 많이 격려해줘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는 20등 하는 아이가 10등 하면 좋아서 격려하고, 40등 했다가는 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20등 하는 아이가 10등 했으면 조금만 격려해도 되고 40등을 했으면 많이 격려해줘라.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40등 한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등 하는 아이가 40등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보태갖고 부모님까지 더 영향력을 끼치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모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님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모습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디서 아이들이 많이 받느냐면 부모님들이 싸울 때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함부로 말할 때, 함부로 대하며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모님들이 안 싸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파악하는 게 좀 늦었어요. 전작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좀 늦었다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큰 자녀나 작은 자녀나 할 거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제일 마음에 담는 건 내가 없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도 우리가 배제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해서 부모는 부부간의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수록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앞에 보여지고, 또 그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흡족함을 가져다 주게 될 때 그 자녀의 미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녀들이 나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있고 교회에도 목사님이 있고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있지만 가장
자녀들이 모델로 삼는 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자녀들에게 유익하냐,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한 모습, 솔직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더 유익함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모는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전한 척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라도 약하다, 부족할 수 있다,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가게 될 때 자녀의 마음속에도 부모님은 때로는 부족한 면도 있는 부모님이시구나, 때로는 연약함도 있는 부모님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솔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너무 과보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과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 마음을 낮추어서 가는 것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자녀의 양육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도와주셔야 그 다음에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점짜리 부모일지라도요, 자녀가 삐뚤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삐뚤어지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누가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자녀를 바르게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의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길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부모님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가서 하나님 안에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은 쏘는 대로 가도록 돼 있어요.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쏘든지 화살은 쏘는 대로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을 어디다 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만 쏘겠냐? 어디다 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자녀를 화살을 어디다 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쏴야. 날마다 자녀를 하나님께 쏘아드리면 그 다음에 그 관역이 하나님께를 향하면 하나님이 그 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자녀에게 축복된 길을, 성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잘 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양육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높여주시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